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예배를 살리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정말 벌써 1년이 됐는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당시 잘 보지 않던 저도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를 잘 만드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금토일 날 기다리면서 봤던 드라마입니다. 무슨 드라마냐? 송중기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성민 씨가 나왔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반전이나 이런 걸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순양 그룹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를 두고 막 이렇게 싸웠던 그 오너 일가 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에 환생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 전혀 우리 기독교와 맞지도 않지만 잘 분별하면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극 중에는 반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 반전이 그 좋은 드라마의 평가를 다 망칠 만한 그런 안 좋은 반전이어서 나중에 작가가 누구야 이렇게 논란도 참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 드라마가 별로 언급이 안 됩니다. 많이 이제 잊혀진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어이가 없는 반전이 있는가 하면요, 재밌는 반전도 있습니다. 이런 반전은 영화든 드라마든 다시 볼 때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죠. 뉴스에서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리플레이를 보듯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알고 봐도 재밌는 그런 반전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에도 이런 재미있는 반전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원래 못하셔야 정상입니다. 장소는 바뀌어도 예배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역대상 21장 뒷부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21장 전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시간상 저희가 다 나누지 못했던 반전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반전 2개가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반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새로운 반전은 뭘까 복습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고 있어요.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고 겁날 것이 없는 정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조심해야죠.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될 때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1절을 보니까 사탄이 마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아,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몰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전쟁 날 때 몇 명이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지 조사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다윗의 마음에 충동을 줍니다. 이렇게 몇 명이냐 싸울 수 있냐 이렇게 수를 세는 것 자체가 사실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센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다윗 안에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나 또 지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또 이기네? 혹시 내가 잘 싸워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다 나쁜 그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가서 우리에게 몇 명이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와 얘기를 하죠. 근데 그중 부하 중 한 명인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비서, 당시로서 신하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는 다 임금님의 편입니다. 싸우러 나가면 다 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줄 모릅니다 하면서 요압이 그 왕을 말리죠. 요압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요,
뭐 그렇게 믿음 좋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조차도 지금 다윗보다는 신앙이 지금 나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단의 막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제대로 지금 뭐가 지금 사리도 분간이 안 되고 난리 나는 상태입니다. 요압이 얘기를 해요. 임금님 안 됩니다. 막 설득을 해도 다윗은 고집을 피우죠.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조사해라면 조사해 와야지. 막 계속 고집을 이제 피웁니다. 요압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똑똑똑 인구 조사 나왔습니다 하면서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 요압이 인구 조사한 거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5절에 답이 나옵니다. 보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딱 보고를 안 했어야 이게 더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미 뭐 보고는 해버린 거고 어떡하지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 6절에 또 반전이 나와요. 이게 다 보고한 줄 알았는데, 인구를 다 보고한 줄 알았는데 보고해서 뺀 사람이 있던 거예요. 요압이 이랬겠죠. 왕께서, 전하께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조사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빼고 보고를 한 거였어요. 바로 이 두 지파가 어디였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모두 야곱의 12아들로 이 12지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왜 이 두 지파만 뺐을까? 뭐 장난만 이뻐하고 뭐 그런 건가 싶지만 레위도 베냐민도 장난은 아닙니다.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옛날 모세 때부터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막 신앙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았던 요압도 이 사실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내보내면 안 돼. 그건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해서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겁니다. 뺀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몰랐겠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 나가게 인구 조사해와 라고 얘기를 한 것이겠죠. 알면서도 그 죄를 다윗이 지은 겁니다. 비록 다윗 왕은 레위 지파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와 명령했지만 요압은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했어요. 왕의 말을 따르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른 것이죠. 그 방법이 이제 뭐 보고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는 했지만 그 인원을 뺀 것이었습니다. 참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레위 지파는 알겠는데 베냐민 지파는 왜 뺐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뭐 레위 지파처럼 뭐 제사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을 2개 들고 왔어요. 위에 그림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여기 그 흰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로 위에 기브온 보이세요? 기브온이라는 이 지명. 이 기브온이 어디냐? 바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들어올 때 챙겨왔던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성막이 사울 때 여기 기브온으로 옮겨져 가지고 기브온 산당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예배를 드리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질문에 답이 되죠. 목사님, 베냐민 지파 왜 빠져요?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제사장인 레위 지파와 같이 요압이 이 베냐민 지파를 그 인구 조사에서 탁 빼버린 거였어요. 다윗 왕이 요압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압이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건 시키는 대로 하겠는데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가지고 내가 이럴 수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와 또 예배를 지키는 베냐민 지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우리 살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임금님이죠. 우리 아이들 표현을 하면 임금님인데 왕입니다. 그것도 최전성기였으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겠어요. 북한에 저랑 좀 비슷한 덩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씨라고 해야 됩니까? 김정은. 북한에서는 진짜 신이죠. 실제 우상화를 시켜서 그렇게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나 싸울 수 있는지 혁명적으로 세워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충 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큰 수의 사람을 특히 누락시켰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요압처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지 않았던 요압조차도 예배만큼은 정말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은 다윗이에요. 자기가 사실 뭐 잘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해서 왕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밑에 있는 신하 요압이, 그것도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도 안 됐던 그 요압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당연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니까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대1로 대화를 안 하시고 다윗에게 직접 말하시지 않아요. 대신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그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성경에서 3은 완전을 뜻하거든요. 이 3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골라봐 하면서 세 개를 줍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으로 굶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3달 동안 네가 다윗이 적에게 쫓길 뻔하면서 죽는 거. 그리고 세 번째,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거. 다 3이 들어가는데 기간이 다르죠. 3년, 3달, 3일.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확 고통받는 게 낫겠지? 가장 기간이 짧은 3일짜리 이 전염병을 선택하죠. 갓 선지자님 3일 전염병으로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벌, 그 전염병이 딱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데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전염병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세종시 인구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는 7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이 전염병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실 때까지 퍼주다가 멈춥니다. 이 잠깐 멈췄을 때 이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거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벌 주려면 그러니까 백성들 말고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전염병이 이제 잠시 멈췄던 그 장소는요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입니다. 또 주부에 있는 그림 중에 밑에 여기가 이제 바로 타작 마당인데요. 평평하고 좀 언덕에 있으면서도 평평하면서 좀 바람이 잘 부는 곳, 이곳이 타작 마당이에요. 곡식을 이렇게 찧으면은 바람의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 또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서 좋은 알곡과 나쁜 가라지를 거르기도 하는 곳이죠. 이런 타작 마당을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전염병을 하나님이 멈추시더니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예배 드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이죠. 예배는 곧 제사입니다. 드릴 때 지금처럼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기 때문에 막 제물도 필요하고 드릴 장소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기요, 이 땅 주인 되시죠? 이 땅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돈 많이 드릴게요. 오르나니 그 땅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이거든요. 아니 왕이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돈 아꼈다. 이렇게 안 하고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내가 내 돈 주고 온 값을 제 몫을 치르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온전히 그 값을 잘 치르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르난도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헌금을 한 거죠. 자기가 쓰던 손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헌물을 했고, 다른 것들도 막 제사도구로 써주세요 하고 오르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준비가 됐습니다. 제물도 있습니다. 제물을 태울 제단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물에 제단에 제물을 넣고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이때 뭐 라이터가 성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물을 태우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고민인 거죠. 원래는 그 베냐민 지파가 관리하는 기브온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배 드릴 세팅도 다 돼 있고 막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딱히. 26절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 드릴 세팅은 끝났는데 불이 없습니다. 불만 있으면 되는데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화가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말을 1대1로 듣고 이제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느끼죠. 이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관계가 다시 회복됐구나 느끼고, 이제 기브온이 아니라 예전에 드렸던 기브온 예배당이 아니라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도 이 사실이 정말 이제 큰 반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지 않고 오늘 그 21장 29절 끝에 가서야 딱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 저희가 21장 29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21장 2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아멘. 오늘 다윗이 새로 드린 이 장소 말고 그 전에 훨씬 옛날부터 예배 드려놓은 곳이 있다 그랬죠. 기브온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른 곳이었어요. 다윗은 방금 매번 옛날부터 드려오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려 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기에 우리 이미 성막 원래 저기서 드렸고 세팅 다 돼 있어요. 늘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뭐 갑자기 여기 불도 없는 데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까? 막 불평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따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응답을 받고 다윗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랑 내가 막 관계도 끊겨서 직접 대화도 못하고 응답도 못 듣고 해서 선지자 통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하죠. 오늘 그 22장 1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거죠. 이제 기본 산당 거기 말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옛날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교실 한켠에 전국의 대학교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뭐 서울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부산에 있는 대학교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있죠. 내가 가진 성적으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딱 적혀 있는데요. 보다 보면은 전국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재밌는 신기한 그런 대학교도 많았습니다. 처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꽃동네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가톨릭에 사는 대학교였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만 있던 부산 촌놈이었기 때문에 엄청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대학교 이름이 꽃동네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칼빈 대학교 알고 보니까 지방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부산에만 있던 부산 촌놈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사모님이 나온 또 학교인데 제가 이 한밭이 대전의 옛 지명인 거를 몰랐어요. 당장 이제는 너무 잘 알지만 당장 뭐 대전만 봐도 이렇게 지명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서울도 뭐 한양, 한성이었다가 서울로 바뀌듯이 성경에도 이렇게 이름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다윗이 예배 드린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21장에서만 막 4번 나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 타작 마당.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싶은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이름이 바뀌는지 아세요? 여기 또 지도에 있습니다. 기본 바로 위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그 나중에 지었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뭐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그것도 다 지금 시작은 이 타작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전염병은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벌이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잠깐 멈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이 타작마당도 생각해 보면 저주의 장소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저주의 장소를 예배드리는 장소, 또 은혜의 장소로 바꾸신 거예요. 네,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이 타작마당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정말 막 얼떨결에 막 원래 드리던 그 좋은 기분을 내버려 두고 예배 장소가 바뀐 거죠. 어떻게 예배 장소가 바뀝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는 사실 늘 바뀌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였죠. 광야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언약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일종의 텐트가 또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는 바뀌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느샌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예루살렘도 다 시작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대단한 예루살렘도 처음 낯설게 바뀌었던 곳이 오늘 본문이었죠. 아니 기본 산당이라고 예배 드린 데 있다니까요. 타작마당 여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는데 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예배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예배했고 노아 때는 아라산 근처에서 또 배에 내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원래 정해진 그곳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곳에서 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다윗의 이런 상황을 부러워하신다면 저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막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막 이제 그 제사에 필요한 예배 장소, 땅 사고, 재물 사고 다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 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랑 언제 함께 하시니까 불이 없던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었던 그 다윗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제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뭐 그냥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 그냥 보고만 계셨냐? 아니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활동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왜 그러셨나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 속에 애굽에서 바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악도 고난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전염병이 멈췄던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또 출애굽 때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요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막 헤롯 성전을 막 크게 지었습니다. 막 정말 이제 번쩍번쩍하게 지었어요. 그 의도는 나빴지만 건물 자체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제사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금 그 헤롯 성전에 인터넷 치면 나오냐? 그림은 나오는데 실제 성전은 안 나옵니다. 왜냐? 그게 무너지고 파괴돼서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랑 이제 전쟁을 하다가 소위 이제 독립을 하려고 독립 전쟁을 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 깨갱하고 이제 진압당했습니다. 그때 로마 애들이 얘네들 길들여야겠다 해서 그 헤롯 성전을 다 그냥 부숴버렸어요. 늘 제사 드리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 화려한 그 좋은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제사 드리던 성전으로 못 모이니까 회당으로 모였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지만 여기 아니면 안 돼. 막 그런 곳이었지만 회당은 당시 이제 동사무소처럼 유대인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다 작지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유대 부모님은 이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만 가르쳤던 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기록한 세상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당은 또 교회이면서도 학교, 학원 역할을 한 거죠. 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바뀌게 됩니다. 이 회당으로 바뀌면서 예배의 방식도 바뀌죠. 옛날에는 제사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잖아요. 회당에서 말씀 위주로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미 아시죠? 더 좋아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성전은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더 막 그 예배가 말씀으로 회당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성전이 무너진 거는 정말 큰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뀐 변화가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그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곳, 때로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방해하고 했던 그것도 사실 다 그 마을 회관 같이 숨겨져 있던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회당 덕분에 우리 기독교가 또 복음이 더 잘 전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늘찬양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장소를 옮겨서 또 이 베다니 교회 성전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던 요압이 그 요압도 예배만큼은 지키려 했다는 것.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가 또 오히려 구약의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더 예배가 살아나게 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변화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배를 살리는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지키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킨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살리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도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와 또 예배를 지키는 베냐민 지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예배를 먼저 생각한 요압을 보면서 우리도 서로의 처소와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성전이 무너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으로 인해
복음이 더 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늘 찬양교회의 그 변화도 그렇게 예배를 살리는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가 아쉽고 또 슬픈 변화가 아니라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예배를 살리는 변화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